이번 주 한 주간 인도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경건을 시작합시다. 자, 오늘 살펴볼 본문은 많이 익숙한 본문이죠. 새 포도주를 어디 넣으라고요? 새 부대에. 불신자들도 많이 씁니다. 이 단어는, 그죠? 일단 불신자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그럼 새 포도주는 뭐고 새 부대는 뭡니까? 반대로 흠포도주와 흠부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내용부터 알고 있어야겠지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은요, 흠포도주, 흠부대, 과거 거죠. 그거는 인간 중심의 공로주의 사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내가 금식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경건해진다. 이제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상을 보고 우리는 공로주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흠포도주, 흠부대입니다. 자, 그럼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금식 같은 이런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공로주의 사상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경건입니다. 거기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십자가, 부활,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간다. 우리는 너무 익숙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적혀져 있고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차지하는 비중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이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경건을 우리가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경건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느냐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금식은 뭐냐?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행위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지금 누가 얘기했냐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뭘 질문했냐니까 금식 왜 안 하냐라는 질문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이게 예수 믿는 또 친구분이나 가족분을 만나면은 너는 왜 금식 안 해? 이런 질문 안 하죠. 왜냐하면 요즘 금식을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금식을 안 한다고 책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시대는 조금 달라요.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냐니까요. 이 질문한 사람이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다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9장 14절에는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누가 나왔냐니까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한 걸로 나와요. 또 누가복음 5장 33절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세례에 대해서 질문한 걸로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냥 불특정 다수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유추해 보건데 이거는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이 합심해서 질문했다고 보면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일심동체해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질문했는데 지금 질문이 어떻게 했냐니까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거는 공격성 지금 발언이거든요.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따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당신이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고 왜 금식 안 해? 이 질문이에요. 같은 말이지만 완전 다른 거죠. 당연히 해야 될 금식을 너와 예수님한테 대놓고 못하고 너와 너의 제자들. 그래서 여기는 제자들만 얘기했죠. 너와 너의 제자들은 예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금식 안 하느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책망하는 질문이에요. 혼내는 질문이에요. 감히 예수님한테 지금 막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예수님한테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는 못하겠고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또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했습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 규칙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또 절기 때마다 금식했어요. 또 나름대로 경건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수시로 금식했습니다. 왜 금식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비슷한 경우 많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일까? 이 고민이 그들의 중심 사상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성전의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천국 갈 1순위요. 또 그 영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외에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2순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3순위요. 그 다음에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4순위요. 나머지는 다 지옥 갑니다.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 사상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천국 갈 확률이 99%. 제사장들이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한 90%.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한 70%. 개종한 유대인들은, 개종했던 사람들은 50%. 유대인들이 아닌데, 이방인들인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한 50%. 나머지는 확률 없어. 이런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어려워져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부터 해서 구제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금식이었어요. 내가 금식을 하면은 내가 의로워진다. 이런 행위주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실은 그런 사상까지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 갖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금식하면 어려워진다는 사상을 갖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지금 스승인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투옥된 상태입니다. 요 지금 본문의 내용이요. 왜 감옥에 투옥됐습니까? 이 헤롯이 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세 아들 중에 한 명이 헤롯 안티바스 대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헤롯 대왕이잖아요. 이 헤롯 안티바스 대왕이 사실은 빌립의 자기 동생의 아내죠.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이게 가능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요,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책망한 거예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은요, 유대인의 왕이죠. 이 헤롯 대왕은 다윗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공신력을 인정받지를 못해요, 유대인들한테. 로마에 잘 보여서 왕이 되었지만 사실상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막 성전을 막 무리하게 막 계속 헐고 짓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헤롯이
도덕적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세례 요한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굉장히 괘씸하겠죠. 그래서 감옥에 잡아 넣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잡아 넣었지만 차마 죽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원망을 살까봐. 하필 나중에 알잖아요. 헤롯 대왕이 생일 잔치에 이 잔치를 벌였을 때 이 헤로디아, 자기 동생의 딸이기도 하죠. 이 헤로디아가 헤로디아의 딸이 이 춤을 추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네 소원을 물었을 때에 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한테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못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죠. 이거 죽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줬잖아요. 물론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이지만 세례 요한이 형식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불교에서 비나이다 간절하게 비나이다 할 때에 정성을 들이는 방법이 이 사람들은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세례 요한이 풀려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냐. 당신도 사실상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말은 안 하지만 왜 그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이 위중한 상황에서 이 금식하지 않고 이러고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아마 이날이 아마 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그런 날이 됐겠죠.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날이기도 하겠지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들의 금식 행위가요 나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금식 행위가 나쁘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 성경에는 분명히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에 보니까 뭐 에스더가 위기에 처할 때 막 금식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금식하면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당연히 그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요 왜 금식해야 되냐? 금식하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레위기 16장 29절, 레위기 23장 27절 거기에만 딱 나와 있습니다. 금식을 강제성을 가지고 하라고 했던 거는 딱 그 성경구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너희는 스스로 너희를 괴롭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유대인들의 그 의미는 뭐냐니까 금식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 날이 언제냐니까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말 그대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날입니다. 이 날에 들어갈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라. 이때 당시도 당연히 그걸 하고 있었죠. 이거는 명령이에요. 유일하게 성경에 그 부분에게서 강제성을 두고 금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금식은요, 우리의 우리의 원죄, 우리의 이 죄악들을 절대로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죄를 내 스스로, 내 행위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 금식을 시켰어요.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굽니까?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행위가 뭡니까?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금식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똑같은 의미인데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동시에 이 죄를 해결하실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 의미가 금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는요,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한 것에 대해서 책망한 내용이 아니라 금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본인이 신랑이라고 했어요. 자, 혼인집 손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겠지요. 자, 이들은 이 본인이 뭡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신랑이 오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세례 요한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죄에 대한 슬픔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행위가 금식이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실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 이 땅에 있을 동안 금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잔치를 벌릴 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왜 금식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잖아요.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잖아요. 그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 기다리는 행위가 뭡니까? 금식이에요. 정확하게 구약의 내용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들으면 그냥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대상자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내용에 대해서 해석은 틀리겠지만 구약의 내용을 철저하게 외우고 암송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 주신 거예요. 자, 금식의 의미가 뭐라고요? 죄에 대한 슬픔. 그렇죠?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죄악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행위. 그게 금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해했다면 우리는 금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엄밀히 얘기하면 금식은 안 해도 됩니다. 왜요? 금식이 뭐라고요? 죄 문제 해결. 그리고 그 죄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고, 그죠? 이미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 오실 메시아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오셨는데.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은 기다려야겠죠. 자, 구약에서는요,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식은 단순한 죄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그죠? 죄를 해결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세속죄일은 의무적으로 금식을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또 우리의 또 이 은혜가 임하게 되지요. 그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금식한다고 해서, 그죠? 우리가 죄가 해결되고 금식한다고 해서 이미 오신 메시아가 다시 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의 근원적인 의미를 따졌을 때는, 그죠?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경건을 쌓기 위해서, 내가 정말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금식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인, 그죠? 참된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 금식에 대한 다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했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고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지 않는데 기다리는 거 있고요. 이미 와 있지만 우리 가운데 뭘로 역사한다고요? 성령으로 역사할 때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오셨다 합니다.
찬송가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다 할 때 그 성령이 뭡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고 성령이 함께 있는데 뭘 오셨다 그럽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래서요, 우리의 죄악,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투성이잖아요. 그죠?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공로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장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불신앙한 게 죄예요. 그죠? 여러분 삶 속에 99%는 다 죄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죄입니다. 그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죄예요. 예? 헌금 안 하는 것도 죄예요.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모든 게 죄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모든 건 죄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친다면은 그 해결하기 전에 이미 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믿기만 해라. 내가 해결했으면 믿기만 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건 또 몰라도요, 우리의 이게 뭡니까? 눈에 드러나는 제약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쁜 습관들, 영적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배도 우습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제약들이 사실상 우리한테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제약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여한다. 어거스틴이 겠죠? 참여라고 적었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로마 7장에 나 같은 이 개수라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합니까? 나는 도저히 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 안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나는 이 나쁜 습관들, 나쁜 이 영적 문제들 도저히 나는 이길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참회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때 해야 될 금식 필요합니다. 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요, 하나님 좌우 앞뒤 다 막히고 하나님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던 전도의 문이 막혀서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게도의 문을 열었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요, 내가 참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방법으로, 통로로, 금식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시는 것은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요, 대속죄 이래 그 외에 회개할 때 이 금식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금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도 신약도요.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은 미스바 성에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할 때 금식했죠. 사사기 20장 26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온 유대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에스더 4장 16절에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얘기하면서 금식하였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금식했죠. 초대교회 때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금식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이 금식에 대한 건 알 필요가 있어요. 요즘 뭐 금식에 대한 얘기를 거의 잘 안 하니까. 금식은요, 절대로 구약에서 말했던 죄 문제 해결과 죄에 대한 슬픔과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행위는 끝났다. 그 의미의 금식은 끝났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건 동시에 오시는 것도 있지만 이미 오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역사를 기다리는 것도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그 통로로 내 죄악을 참회할 때, 회개한 거 다릅니다. 참회는 달라요. 완전 나를 뜯어 고치겠다는 거예요. 참회할 때. 또 다르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할 때 금식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거예요. 그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금식하면은 여러분이 어렵게 된다는 착각. 그 착각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의미를 설명해 줬어요. 너희들이 금식해야 될 이유가 내 때문이었는데 내가 왔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있을 때 같이 즐겨야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 때문에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틀렸다 나쁘다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가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틀렸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금식의 근원적인 의미는 바로 나다.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금식은 더 이상 경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경건할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경건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경건의 껍데기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참된 경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로 믿는 걸 보고 우리는 경건이라고 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있다. 그 존재를 인정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것도 믿음이랑 굳이 믿음인데 그런 믿음 말고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묻자라고. 엄마 나 뭐 예수님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믿어. 그거 말고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사실을 믿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지사님이 최근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생사화복은 젊으신 분인데 하나님 손에 달린 거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경건입니다. 이 경건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은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 아니라,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이게 아직 세탁이 해보지 않은 그런 이제 축소되지 않는 천을 얘기합니다. 뭐 요즘도 옷은 잘 만들어서 그렇지 않지만 옛날 옷은 그냥 이렇게 한번 빨면 쪽 쪼그러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런 이제 천을 이제 생배 조각이라 합니다. 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은 결국은 같이 이제 찢어지는 것이죠. 같이 이제 생배 조각이면은 같이 쪼그러들면 괜찮은데, 그죠? 이 낡은 옷은 이미 다 쪼그라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생배 조각은 더 쪼그라지니까 낡은 옷을 주 땡기니까 헤어진다, 찢어진다 말이죠. 자, 그리고 새 포도주 비유를 들었어요. 새 포도주 낡은 포도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자, 새 포도주는 이제 발효를 하죠. 포도주가 발효를 하니까 가스가 찹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새 부대에 집어넣으면은 이 새 부대도 이제 이 수축력이 있으니까 이 가스가 차도 같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험 부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늘어날 때 늘어났어요. 그냥 가스가 차가서 가스가 이제 생기면은 이거를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두에 말했듯이 인간 중심의 공로주의 사상. 내가 행위를 통해서, 내가 금식을 통해서, 또 기타 행위를 통해서 어렵게 되고자 하는 그런 인간 중심의 공로주의 사상입니다. 자, 생배조국과 새 포도주는 뭘 얘기합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공로주의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주의 사상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렵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붙잡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후반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기도응답 받기 때문에 금식과 같은 행위를 통해서는 경건해질 수 없고, 나의 마음이, 자, 우리 저와 새 부대가 돼야 돼요. 나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경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응답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성령의 인도 받는 그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 성령인도, 그죠? 성령의 역사를요, 말씀을 듣고 믿고 기다려야 돼요. 저는 아프신 분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문제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 또한 또 마찬가지겠죠. 기도해주고 또 기도하면서요,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더라고요. 단판에 막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확 바뀌는 거. 이런 걸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 쭉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의 시한표가 되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그런 식으로 바라면 안 돼요. 언제든지 예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하시거든요. 순수가 있단 말이에요. 단판에 대라. 이랬으면요, 사기꾼들이 다 옵니다. 우리 교회 막 사기꾼들 1,000만 명 더 올 수 있어요. 그랬더만은. 그죠? 병나라 가면 갑자기 나와보죠. 부자들은 갑자기 부자 되고. 아무 사람 뭐 있겠습니까? 사기꾼들이 제일 먼저 눈치채고 빨리 오죠. 절대로 믿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돼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 승리해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전부 다 순교했잖아요. 그죠? 예수 전한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 보니까 다 끝나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네요. 저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은요, 기다림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했습니다. 자, 경건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건의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요,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금식하고, 또 우리 사람들 영적인 단어도 있잖아요. 은혜로웠습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요. 그죠? 또 뭐 직분이 있으면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또 성경 구절도 암송도 하고 막 좀 메시지도 듣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행위가 그럼 그것이 전부 다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를 피하라야지, 경건의 모양이 없는 자를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몸이 소중합니까? 옷이 소중합니까? 몸이 소중하잖아요. 그렇다면 빼가보고 다니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옷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경건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뭡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가 드러났을 때, 아니면 죄를 깨달았을 때에, 나의 죄악을 깨달았을 때에 나의 고집, 나의 정욕을 위해서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능력.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을 많이 보잖아요. 범죄한 자들이 많거든요. 그죠? 그러면 스스로 해결하면 되겠지요. 들켜부서. 신문에도 막 나고 뉴스에도 막 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더더욱 회개해야겠고, 사람들 앞에, 그때는 이제 사람들 앞에도 회개해야 돼요. 그죠? 본인 어디 뒷골목 조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행은 당연한 거, 사람들 앞에서도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건 뭡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경제적인 위기나 질병과 이런 관계의 파괴 막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돈 좀 없어도요. 여러분 건강 좀 잃어도요. 그죠?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도요. 큰 고통과 아픔이 옵니다. 그죠? 그때 원망, 실망,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파워라는데 갑자기 뭐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면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그러면은 이지용 같은 사람은요, 최고의 경건의 능력자이게요.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불신자도 100세까지, 120세, 150까지 사는 사람도 있던데, 그럼 그 사람이 최고의 경건한 겁니까?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정직하게 손해를 감수하는 구체적인 그런 행위가요, 저와 여러분의 경건의 능력이에요. 나는 불신 성도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해보는 인생을 사십시다.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불신자 앞에서는 손해보는 인생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우리는 새 포도주를 받은 새 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험 부대가 되면 우리가 터져버려요.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죠?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새로운 경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